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러오는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여름 영화 1000만을 넘은 영화인데 참 여운이 있고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가 그 독일의 작가 위르겐 헌츠 페터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광주 사태 때 택시를 타고 광주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촬영하여서 전 세계에 알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끝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저 영화가 감동적인 것은요, 그 광주로 들어가고 촬영하고 또 나오는데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고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가지고 드디어 그 외국 기자가 무사히 안전하게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영화가 감동적인 것은요,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없었더라면요, 밋밋해서 별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과 역경과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를 다 뚫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감동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위기는 오히려 우리를 더 빛나게 해주는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면서 꽃은 피고 인생은 흔들리면서 고난받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아름답게 꽃을 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멋있는 것은 어쩌면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생의 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말씀도 그렇던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인 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요즘 교회사랑 특별기도회 때 사도행전 묵상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더 많아졌다, 더해졌다, 늘어났다. 2장 41절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4절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 신도의 수가 처음에는 12명, 120명, 그리고 3000명, 5000명.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졌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번성케 하는 영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확장시키는 영이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요, 초대교회 숫자가 적어도 25,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건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서요, 우리의 인생을 최대치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계속적으로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계속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심각한 사회 문제 하나가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 양육비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그 사회적인 조류이기도 때문인데요, 근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요, 그만큼 이 세대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거든요. 자녀 많이 낳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좀 성경 많이 있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그 자녀가 6명입니다. 6째 낳는데 7째 또 그만 난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침묵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저도 성령 충만하면 지금쯤 한 7명쯤 됐을 텐데, 주께서 저는 내 은혜가 여기 족합니다 하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 번성의 영이거든요. 아주 충만의 그 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성장하고 번성하다 보면요, 반드시 뭐가 있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가, 그것에 갈등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또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 교회가 성장했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원망의 씨앗이 다 싹튼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이스라엘 밖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은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요,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약간 강조점이 조금씩 틀렸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 외국 문화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졌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이다, 율법에 집중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지적이었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오직 성경밖에 몰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진보적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보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부류가 나눠졌는데 그 구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요, 생계가 어려운 교인들을 도왔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매일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 25,000명이 넘어섰고 12사도가 그것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요, 일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힘에 붙여서요, 요즘 말로 하면 부의 불균형,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원망이 싹이 튼 것입니다. 이 원망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 원망이 번지면요, 시기 질투하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이 원망의 씨앗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우선 그들이 계속하던 그 원망의 원인인 구제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왜 생긴 겁니까? 구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빠진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첨가할 것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구제를 그냥 안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구제하지 않으면 조금 서운해도요, 그것으로 인한 원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요, 불평과 시기와 서운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 봉사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뭐냐? 그냥 도피하는 것이고 그냥 안 하는 것입니다. 하던 것을 그냥 내던지면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제가 교회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요, 교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어려운 형제자매를 돕는 일을 계속 해내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을 붙잡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한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에 있어서요, 구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가 궁핍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 속에서 그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예배한다.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 10억에 가까운 인구가 하루에 1,000원 정도의 생활비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2,000원 미만의 수준으로 하루에 생활비를 쓰는 사람들 전 세계 20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26,000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교회는요,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대의 유일한 단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많은 교회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로 가면서 수많은 병자들 돌봤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신 사명,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 가난한 자를 돕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었다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사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것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요, 구제기관을 만들고 기관을 조직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느 정도 하다 그만두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비전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자들을 늘 돌봤지만 십자가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고 본질적인 것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어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어느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공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아니, 뭐를 무시했다는 겁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너무 많은 일에 제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아침 식사 후 침대를 비롯하여 온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 먼지까지 털어냈습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것이 정돈할 것, 청소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올린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지요. 청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자. 그리고 바이올린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잡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 교회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본질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모든 것의 본질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역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말씀,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와 말씀에 성공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다른 많은 곳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영국 BBC 기자가요, 인도에 가서 그 캘커타에 그곳의 빈민들과 수고하며 섬기는 테레사 수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테레사 수녀가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기자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내 일에 대해서만 묻고 나를 그 일로 고용하신 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지역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정작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히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많은 사역들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말씀은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많은 일들을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킬 사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와 말씀에 성공할 때요,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결과보다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성자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00년대 미국의 한 거부 낙농 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납니다.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 프린스톤대를 나왔어요. 학위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분 마음에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좀 바쳤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때 중동 지방을 여행하면서요, 이분이 강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중동 지역의 영혼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이 결심하게 됩니다. 내 삶을 중동 지역의 영혼을 위해 좀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에요, 이렇게 한마디 쓰게 됩니다. 남김없이, 이 한마디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그 뒤에 예일대학에 들어가서요,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또 한마디 썼는데 이것이었습니다. 후퇴 없이 주님을 위해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후퇴 없이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학 졸업 후에 드디어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의욕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분이 척수막염에 걸려서 고생하다가요, 25세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에 묻히고 됐는데요, 이분이 생의 마지막에 이분이 성경책에 또 다른 한마디를 썼는데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후회 없이 였습니다. 이 세 마디 아주 유명한 세 마디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세 마디는요,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정표가 되는 놀라운 말이고, 저 말에 영감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요, 화려한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한 결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영감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보다, 일보다 기도와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봉사와 사역을 하게 되면요, 그것을 기도와 말씀에 앞서서 하다 보면요, 우리 심령이 메말라지고 고갈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사역은 계속하거든요. 사람들은 칭찬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데요, 사람 보고 나옵니다. 일하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시간 조금 지나면요, 본인 스스로도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압니다. 그러다가요, 너무 많이 와서 굉장히 큰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빵집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빵은요,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습니까? 교회 와서 영혼의 양식 빵을 먹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영혼의 양식 빵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본질적인 사역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빠지거나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거나 내 마음에 기도와 말씀을 향한 열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가 우리 인생의 위험에 빠지는 순간이요, 위기임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저녁마다 교회 사랑 특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성경 일독 학교 개강되는데요, 오셔서 많이 말씀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무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기도와 말씀에 본질하기 위한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바로 7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 12사도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워서 구제를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선출된 7 집사 중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7장의 주인공,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의 영광을 나는 제자입니다. 빌립은요,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 사마리아와 이디오파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전도의 첫 단추를 꿰는 사도였습니다. 자, 2 제자는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초대교회는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7 집사를 택했는데요. 그 중에 영적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만했던 영적 거인 7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잠재력이 폭발하자 교회는 더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7 집사를 발견하고 그들을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이 7명의 집사는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7명 모두가 그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요. 당시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도 헬라식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7 사람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헬라파 유대인 3명, 히브리파 유대인 3명,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 1명으로 7 집사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당시 초대교회 대다수의 주류는요,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였던 그 공동체에서 투표를 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진영 논리나 그들의 어떤 혈통에 얽매였다면요, 모두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선출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 투표를 함에 있어서 통큰 양보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수의 여건에 따라서 의견을 모아서 일꾼을 그들 파에 속한 사람들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헬라파 사람들, 할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큰 양보를 통해서 건강하고 영적 가능성이 있는 7 집사들이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난 가운데 통큰 양보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고 위기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되고 양보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에요, 한 병약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작은 슈퍼 하나를 냈는데요, 이 슈퍼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값도 조금 싸게 받고 친절히 하니까 슈퍼가 잘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좀 맞은편에서요, 다른 분이 나도 슈퍼를 좀 내야 되겠다. 그리고 슈퍼를 또 하나 냈습니다. 근데 그쪽 슈퍼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이쪽 슈퍼는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부가 생각할 때요, 저쪽도 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요, 저쪽 슈퍼에 있는 물건은요, 조금만 소량만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팔리게 되면요,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물건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 앞에 슈퍼에 가면 물건이 있습니다. 손님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요, 그 2 슈퍼 모두 장사가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부가요, 뭐를 할까 하다가 본인이 하고 싶었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썼어요. 아사히 신문 공모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요, 턱
당첨되는 것입니다. 그 소설이 뭐냐면요, 아주 유명한 소설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주부는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는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양보하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은 이 미우라 아야코를요,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순간에 욕심을 내서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했다면요, 자신의 영적 잠재력을 끄집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보하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더 큰 모습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통큰 양보 특권 다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7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당황하지 말고 정도를 걷고 양보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신 귀하고 복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